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신 글로리아 찬양대와 심남녀 선교의 특별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시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저녁 예배는 제10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0남녀 선교회를 살펴보면 성전의 기둥이었던 보아스와 야긴처럼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구 지도자로, 교육부 교사로, 그리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방송실 예배팀으로, 그 외에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심난 선교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속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글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로마서 12장 이후부터의 내용인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삶의 터전으로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교회에서부터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다양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이 턱 옆라인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들은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은 잘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볼 수 있고, 코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의 향을 맡을 수 있으며, 입은 그 음식이 정말로 맛있는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즉 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는 다양한 모습과 능력을 갖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장기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 몸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연결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도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또 서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십남녀 선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이 장기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기능을 하며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더욱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껴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둘째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 바울은 이 6절부터 8절까지 각 지체인 성도에게 부여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마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 거저받은, 부여된 은총이란 뜻을 가지며 바울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달하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들은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하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그 은사에 맞게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성도들은 그 은사에 맞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심남 선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심남 선교회는 정말 각자의 은사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선교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현황 보고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심남 선교회에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특별한 직분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 때 윷놀이를 너무 잘해서 체육부장으로 세워지신 분이 있고, 선교회에 오래 계셔서 홍보부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며, 기획력이 좋으실 것 같아서 기획부장으로, 다른 부서의 협조를 잘 구할 것 같아서 섭외부장으로, 찬양을 잘해서 음악부장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평신도 관리부장으로 세워지셔서 이렇게 심난 선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이 선교회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섬기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분명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동참하시는 우리 심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에는 아멘. 자,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며, 거짓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니포크리토스는 가식이 없는 상태, 진정함, 순박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거짓이 없으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교회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하며 진정성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는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배도 고프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나서 간식을 사기 위해 방위시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위시장 입구에 한 중간쯤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닭강정 집이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맛도 꽤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닭강정을 주문하고 이제 테라스에 앉아서 제게 주문한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 60대 정도로 돼 보이시는 남성분이 이 정장을 입고 이 닭강정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가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사장님과 대화를 이어나가셨는데 제가 앉아서 우연치 않게 들여다보니까 이 닭강정집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고 이 정장을 입고 오신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로님께서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그 가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닭강정 집은 주문이 마구 밀려 들어오는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한 분은 열심히 닭을 튀기시고 한 분은 열심히 주문을 받으시고 한 분은 닭을 양념에 열심히 버무리시면서 그 중간중간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의 기도가 끝나고 장로님은 미리 주문하신 닭강정을 찾아가셨는데 그 닭강정집의 사장님께서 가시는 장로님께 그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장로님, 닭강정 서비스로 좀 더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던지 교회 다니는 성도의 기업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마음, 그리고 장로님께 닭강정을 추가 서비스로 드리는 그 사장님의 마음, 어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막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은혜롭게 버무려졌던 제 닭강정이 나왔고, 사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음에 올 때 닭강정을 좀 더 달라는 말로 들릴까 봐 그냥 정중하게 인사만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때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신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신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신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남녀 선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아끼며 인격적으로 대하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10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49년 동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므로 임마누엘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교회의 머리시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